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선사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를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걸림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 아주 그 인물이 잘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주변 마을에 온갖 남자들이 청혼을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그 부처님의 그 생김새하며 늠름한 자태며 또 그 조리 있는 말씀이며 여기에 완전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다니고 또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부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자신을 대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남들을 대할 때보다 자기가 뭔가 조금 더 특별해야 되는데 하나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섭섭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게 신바람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법에 대한 신심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웃나라의 왕이 자기한테 청혼을 해서 그 왕한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부처님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오해로 그 부처님에게 악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침 부처님이 자기가 이제 결혼한 그 나라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된 이 여인은 이 나라의 궁녀들이 그 부처님이 좋다고 하는 게 그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왕이 대답을 하죠. 그야 뭐 당연히 나지. 그러면은 이 나라의 사람은 누구를 받들어야 합니까? 그야 당연히 나를 받들어야 하지. 그런데 대왕이시여, 이 나라의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이 저 여인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비록 궁 안에 살고 있지만 겉으로 대왕을 모시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저 밖에 있는 부처님을 더 좋아합니다. 앉으나 서나 부처님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기분이 좀 나빠졌죠. 자기 그 나라의 여인들이 딴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왕도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비가 이제 제안한 대로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러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공양 대접도 따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걸식을 하러 오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제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다른 데 가면은 환영도 해주고 공양 대접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러기는커녕 가면 막 욕설만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인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부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데 차라리 딴 나라에 가면 부처님을 전부 다 존경하고 공양도 잘 주고 잘 대접을 하고 딴 나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난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역시 이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부처님,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요.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요, 그것은 쫓겨다니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간 용맹스러운 코끼리가 수많은 화살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듯이 수행자들은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꼿꼿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이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제 기분대로 제 마음 따라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칭찬에 우쭐대서도 안 되고 비난에 두려워해도 좋을 게 없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는 돌이켜서 나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없는가 하고 돌이켜보고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참여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그러한 비난에 구애받지 말고 거기에 걸림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비난에도 흥분하고 또 작은 칭찬에도 들떠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칭찬에 들뜨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우쭐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칭찬하는 마음은 칭찬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좋아하거나 칭찬하는 마음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에 꽃을 보고 좋아하면 자신이 좋은 것처럼 남을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느낌대로 그냥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죠. 각자가 다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자신의 느낌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비난도 자신의 마음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난을 받았을 땐 돌이켜서 뉘우치는 게 필요할 뿐이지 돌이켜봤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그 비난은 그냥 넘겨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칭찬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쭐대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 넘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만약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칭찬하고 환영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법구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터의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잘 견디듯 나 또한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갖은 욕설을 잘 참고 견디리라. 오직 훈련된 코끼리만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 그러기에 왕은 훈련된 코끼리만을 탄다. 욕설을 참고 견디는 수행자는 실로 모든 인간 가운데 으뜸가는 성자. 노새도 훈련시키면 신비의 준마가 되고 숲속의 현자인 코끼리 또한 그런 법.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으뜸가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악심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무해행, 무해심,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